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놀랍도록 평행을 이루는 두 구절이 눈에 띕니다. 바로 4절-5절과 6절입니다. 두 구절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자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휴오데시아로 문자적으로는 아들됨 또는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의 법적인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식이 없는 부유한 사람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양자를 들여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입양이 완료되는 순간 양자의 법적 신분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고 그는 새로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 사함이라는 소극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빚을 탕감받은 것에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죄 사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앞선 구절과 구조를 비교해 보십시오.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로 보내지셨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들됨이라는 법적이고 객관적인 신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셨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험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들의 사역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아들처럼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역, 즉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저 일꾼 중 하나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 속 아버지는 관대한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한 고용주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탕자와 같은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실패했을 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고용된 종처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장군이 딸의 결혼 자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청했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함으로써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부유하고 믿을 수 없이 관대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에게 큰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구차한 변명을 듣기도 전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입맞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체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본문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헬라어 크라조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강렬한 감정과 열정의 외침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의 친밀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아빠와 같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경의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놀라운 자유와 유창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깊은 불안과 무의미함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모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자신의 삶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관음증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의 존재가 의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작가 애니 딜러드는 그녀의 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해일로 13만 8천 명이 죽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슬퍼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수백만 명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통계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 자신도 결국 그 수많은 타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모래사장의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심장을 찢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팔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안정감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비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강박적인 행동이나 끝없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즉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 자체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차르트 음악을 처음에는 학점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제는 내 돈을 들여 그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그분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 감히 약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신앙은 우주의 창조주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살아있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확신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의미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종의 마음이 아닌 상속자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